요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교회에 대해서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존경하고 예수님은 믿고 싶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 교회 나가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삶의 모습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체 말이지 이거 뭐 교회는 왜 나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이 너무 많아서,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원래부터 나쁜 사람들이 오는 데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오는 데예요. 죄인들이 오는 데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우리가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이에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믿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교회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원래부터 나쁜 사람들이 많은 데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천국이기 전에 먼저 병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회복을 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는 데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죄의 용서함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혈기 부리는 사람들, 또 악한 사람들, 많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만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개념을 바꾸셔야 되는데 안 바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건강한 의사가 필요 없고, 연약하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님은 병원의 의사로서 오신 역할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기 전에 먼저 병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필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시면서 뭐예요? 다 나쁜 사람들을 내가 부르러, 병든 사람들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와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우리가 이제 오게 되면 보면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요, 누가 장 수술했다고 치십시다. 장 수술해서 맹장을 수술했던 장을 수술했는데 그냥 방구가 나오면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병원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누구하고 앉아서 얘기하고 우리 같이 있는데 방구를 끼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에티켓도 없는 거고, 그거는 정말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인상 쓰이프린다고요. 그렇지만 병원에서는 방구를 끼면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가 병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방구를 끼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지만, 미안한 일이지만 병원에서 방구를 끼면 그렇다는 거예요. 치료받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나쁜 그런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용납이 되어지고 받아지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 왔는데 거기다 대고 너는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왜 와서 방구만 끼고 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의 기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족함을 볼 때에 흉보거나 욕하거나 뒤에서 그냥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그냥 그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병원과 같아서 치료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병원과 같은 교회에 와 있는데 수년을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거는 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과 고침과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병원이고 그런 역할이 교회라고 한다면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것은 기다려주고 뭐 흉보거나 저 사람 왜 저래 말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교회가 왔는데 실수하고 나쁜 것들 다 품어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치료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고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정말 만나서 교제하고 친밀감 속에서 그분 때문에 내가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고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반복하긴 하는데 안 변하게 되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보다도 못해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병원에 와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그런 병과 같은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교회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또 교회가 부족해 보여도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을 해서 마지막 주님께서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때는 완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좀 부족하고 현찮다 할지라도 교회를 여러분 비하시키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머리가 주님이시고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물 위에, 판타지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러니까 교회를 비하하거나 교회 욕하면 돼야 안 돼요. 근본적으로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죄인들이 와서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답답한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가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몸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각 지체가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해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우리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비하시키거나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그런 태도나 자세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교회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 잘 알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그 건물 팔고 나가서 딴 데 가서 또 딴 데 하면 딴 또 지역에서 우리가 딴 지역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건물에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술집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술집이 사가지고 술집 운영하면 이곳은 또 술집이 되는 거예요. 건물은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라는 걸 알죠. 자, 그러면 교회는 뭐냐? 여러분, 오늘 이거는 한 가지 분명히 하고 가셔야 돼요. 교회는 뭐냐? 자, 교회는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두 가지로 교회를 얘기해요. 자,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탈란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온누리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예요?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의 피로,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여졌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면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가 된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죠. 그래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뭐예요? 교회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고, 누가 와서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그랬더니 교회는 온누리교회 4273 거기 어드레스 거긴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또 교회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 그럼 목사님한테 교회가 교회지 뭐 교회를 갖다 자꾸 따지세요. 이러지 마시고 교회를 분명하게 해야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다.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데피니션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교회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 헬라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는 무슨 행사할 때 이름 쓰는 그런 게 아니고, 에클레시아는 이게 합성어인데 두 개의 단어, 전치사 에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알죠. 몸으로부터 부르고, 에게서 칼레오 부르다, 불러내다.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려진 자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부름받아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불려지게 된 사람들이 교회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것이죠. 자, 근데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냐? 아니에요. 그렇지 못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만 교회는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불러냄을 당했으니까. 구별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교회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도 계속 말씀이 있었어요. 교회는 모형으로 다 보여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주님이 쓰셔요. 교회라는 단어를.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라는 게, 이제 빌립보는 시리고 가이사라는 이제 카운티예요. 가이사라 카운티의 빌립보 도성 시리에 가서 제자들하고 함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쓰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침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뭐 이렇게들 등등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을 크게 뜨시면서, 성경에 없어요, 눈을 그냥 크게 제자들 뜨면서 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용감하게 시몬 베드로가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흐뭇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여기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아버지 이름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거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베드로 이름이죠.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누구예요? 혈과 육이 아니고, 혈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겠습니다 해서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믿도록 그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무나 교회 옵니까? 그게 아니죠. 아무나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믿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해서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야, 너 참 혈과 육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는데, 네 이름은 이제 시몬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시몬이 아니고 네 이름은 이제 베드로야. 예수님이 이름을 줘줘요. 다시 네 이름은 베드로야.
근데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돌이란 뜻도 있고 반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뒤에다가 뭐라 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이 우리를 끌고 못 간다. 우리 총 간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반석 위에다 세운다.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반석이 누구냐? 교회를 세울 때 교회의 기초가 누구냐? 교회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의 전통적인 해석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첫 번째는 로마 천주교에서 보는 입장인데요. 반석은 누구다? 네, 베드로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다 세우는 거다. 그래서 로만 캐토릭은 지금도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뿌리는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교황, 일대 교황으로, 초대 교황으로 세웠어요. 지금까지도 세워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대, 3대, 4대 해가지고 계속 교황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게 천주교의 지금까지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18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에 가서 주님과 대화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제 고난받고 죽으시는 사건을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야단을 치면서 막 호통을 쳤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지금 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교회 세워도 될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다 교회 세워도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넘어지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 세우면 우리는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넘어지지. 그러는 교회 어떻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거기다가 베드로는 자기는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하고 떠나갈 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하면서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어요. 근데 주님은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주님 아닙니다 그랬는데 조금만 요정이 와가지고 당신 목소리가 갈릴리 사람인데 그때 예수와 같이 있었으니까 맞는데 막 그러니까 뭐라 그래? no. 나 몰라. 그러면서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통곡하고 그러. 근데 그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 세우면 우리 맨날 통곡해야 되는 거지만 맨날 넘어져. 자,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 해석은 이렇게 로만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우리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뭐냐? 뭐가 교회의 기초냐? 어디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냐? 반석에다 세운다는데 그러면 반석이 뭐냐? 그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그 고백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는 고백이에요. 정확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확한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 고백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예요. 자,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만약에 고백이 대상한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는데 예수님이시잖아요.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다가 다 우리 기초를 두면은 고백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한계와 부족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능력이나 역사에 능동적으로 교회 역사를 하는 것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고백은 맞아요. 그런데 그 고백 위에다가 세워놓게 되면 그 고백한 사람들의 한계와 부족 때문에 이것이 또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째로 나온 해석이 뭘까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리고 베드로라는 뜻도 돌 반석이라는 뜻이 있고 반석, 이 반석 위에도 반석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뜻이고 그냥 또 반석이 돼 나오니까 베드로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리거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이 단어가 틀리게 나와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잠깐 보면요,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반석이라는 뜻의 헬라어가 뭐라고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페트로스의 뜻은 뭐예요? 작은 돌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 나온 베드로, 내가 내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고 한다. 베드로는 작은 돌이다, 반석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반석이, 그런데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왜? 단어가 틀려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베트라로 나와 있어요. 베트라는 뭐예요? 큰 돌이고 바위고 반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그 기초, 나의 믿음의 그 기초는 어디 위에다가 두는 거예요? 페트라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 사도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말했던 그 반석이 누군 줄 아냐?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너는 작은 돌이다. 그런데 내가 이 큰 돌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누구예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해요. 여기 단어가 뭘까요? 페트로스가 아니고 페트라로 쓰고 있어요. 분명하게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베드로 전서에서 가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예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거예요. 산돌, 리빙스톤인데 그 리빙스톤은 보배로운 돌이다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페트라로 되어 있어요. 페트라로. 그러니까 큰 돌 반석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불려진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네. 그리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교회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분으로 우리는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꽉 차야 되는 거예요. 100%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지난주에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카톡을 보내주신 내용이 뭐냐면 WCC라고 있어요. WCC. 제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WCC가 뭐냐면 이 World Council of Churches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근데 이게 세계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무브먼트를 하는 그런 이제 그건데,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1948년에 처음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어디서 모였냐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모여가지고 개신교가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교회는 우리 하나다, 다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사실 그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멧을 믿는 이슬람에도 거기도 구원이 있고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는 다 구원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제 그 중심에 놓고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교회협의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교련협의회가 그런 무브먼트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들이 여기에 또 가입을 했는데 가입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된 교회라고 허튼 소리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섬겨진 게 뭐예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거를 가르치고 그걸 선포하는 거 그게 복음인데, 그런데 세계교회 협의회는 모여가지고서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 다 하나다, 그리고 손잡고 그리고 앉아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것,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0%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이루어가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 치료하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저 한 번도 본인을 위해서 하시지 않았어요.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어요. 오직 했으면 주님은 이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죠? 공중의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100%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삶을 다 들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우리도 100%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자기 것들을 쌓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 교회는 그리스도와 거리가 먼, 관계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반석 위에 주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를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정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것들을 다 쏟아붓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내 교회를 나와 함께 세워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만큼 베드로를 믿어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고, 내 교회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과거형이 아니고요, 현재형이고 미래형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셔서 교회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어떻게 세워갈까요?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요? 함께 세워져가야 돼. 함께.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거 맞나요? 네, 무소부지라고 그래요. 어디나 계시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에는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의 담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서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 믿는 자들 속에 있다는 것, 이 고백이 얼마나 귀중한 고백입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계시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함께 거하실 처소로서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주님이 맡겨주신 이 온누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어 버려야 돼요.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했는데 자꾸 담을 쌓아가지고 갭이 있고 거리가 있고 이렇게 되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를 이루지 않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내 안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막힌 거를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 다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둘을 한 몸으로 이루어서 다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서로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껄끄러운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뜨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온누리의 뜻이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온누리 뜻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르시네. 큰일 났네. 온누리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영어로 all nations죠. whole world, whole universe, 뭐 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온누리에 전하는 사명,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 사명과 그 소명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온누리 교회 1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이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기울이시려고 하는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지만 29장을 계속 써가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째는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온누리가 되어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좀 모자르고 또 성품적이나 태도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고 나쁜 그런 것들을 할 때 기다려주고 포옹하고 받아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온누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사이에 어떤 담도 없어야 된다. 왜? 우리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속에 함께, 그래서 하나됨을 잘 지켜가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죄로 막혀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것을 허물어버리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원수 맺고 사람들과 불편한 것들을 다 허물어버려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온누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의 반석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깊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깊이 뿌리 박고, 어서 많이 본 말씀이에요. 뿌리 박고, 또 어서 많이 본 말씀인데 세움을 받아서, 그리고
아니 지난달에 한 달 동안 해온 말씀인데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래서 예수님으로 100% 충만하게 채워서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나에 있는 걸 100%를 남을 위해서 섬기고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위해서 다 쏟아붓고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100%를 다 쏟아붓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이루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